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127쪽, 128쪽 되겠네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의사였고 소설가였던 한스 카로사 역시 인생은 너와 나와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지요.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또 형제를 만나고 또 자라면서 친구와 이웃을 만나게 되지요. 만남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태중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성경도 수많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등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의 만남, 또 에서와 야곱의 만남, 또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 사람과의 많은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만남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삶의 질과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인생의 방향뿐 아니라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사람을 통해 받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만나서는 안 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시민권자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또 교회에 오셔서 다녀가셨던 임춘식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30년간의 선교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셔서 미국 애틀랜타에서 생활하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을 만난 것을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감사한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1학기에 이렇게 입학은 했는데 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비를 마련할 아르바이트가 필요했는데 학교 교수님이 그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분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나라 이렇게 서해 남해 충무와 통영까지
섬 의료 선교에 조금이나마 도우면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그분을 돕고 이제 그분은 저에게 학비 장학금을 이렇게 대학 졸업 때까지 도와주셔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의 이제 시카고 한국 낙도 의료 선교회 최용규 장로님이 이제 의료 선교를 하니까 엑스레이가 필요했는데 그 엑스레이 기계를 미국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 장로님이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해서 이제 신안군에 가면 팔금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팔금도 선교센터에 이제 기증하여서 부산 세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담당하는 그 선교팀의 장로님과 함께 그 물건을 이제 부산 세관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부산 세관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엑스레이 장비가 들어올 수 없다고 이제 오긴 왔는데 이제 국내로 이렇게 반입 허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이 이만저만해서 미국 시민권자이고 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섬 낙도에 의료 선교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의사들이 이 장비를 기증해 보내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신안군 낙도의 주민들을 진료하는데 쓰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 된다고 했던 담당자가 어디로 갔다 오더니만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선교사님과 같이 갔던 장로님을 이제 승용차에 타시라고 하면서 부산 세관 근처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군 부대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이제 주문해서 하면서 드시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직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산 세관의 세관장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환경 버리고 섬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신다니 제가 감동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 갑자기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엑스레이 기계와 같이 온 약품 또 다른 일은 다 통관이 되도록 제가 지시해 두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시는 세관장이 어느 교회 집사였는지 또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있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지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진실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그 영혼이 맑은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와 멘토,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상사, 믿음이 좋은 장인과 장모, 시부모, 시누이, 또 좋은 교회와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요. 저도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좋은 가족과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은혜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인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하는 만남이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피차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그런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지요. 믿음이 좋은 동반자, 사역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만남의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지요. 차원이 다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결정짓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남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삭개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은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관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부산시의 모든 세금 부과와 징수를 맡은 담당한 세무서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도 여기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니까 부자라고 한 거지요. 하지만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말을 들었어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장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 세무직 공무원은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아 그 금액을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면허증 가진 강도,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의 편에 선 매국노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숙하러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이웃이나 친구도 없이 따돌림 당하며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식당이라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며 손가락질하고 나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삭개오가 나타나면 고개를 돌리고 재수 없다며 일부러 침을 뱉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동족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 이름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마 그 부모는 아들 삭개오가 청결한 삶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약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성경은 그가 키가 작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사실도 말해주지만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키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는 보통 사람의 키의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세리장이 되어 부자가 된 것도 자신의 약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자기 약점을 좀 이렇게 덮고 커버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동족을 배신했다는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외롭고 고독했고 그 마음에는 어떤 평안이나 기쁨과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만남은 어느 날에 시작이 됩니다.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어느 날에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시작이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오늘이 그런 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자신과 동일한 직업에 종사했던 세리 레위 마태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에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에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문제는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새가족 초청주일에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날 아침에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심을 심어주고 한 집안에 다른 종교를 갖게 되면 우환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장손으로서의 제사 문제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믿지 말고 천천히 믿으라는 말로 유혹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 보면은 지금은 일이 바쁘니까 한가하면 차차 믿겠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차차 늙으면 나이 들어서 믿을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 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장애물을 만났다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체면을 버리고 온숭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아멘도 못하고 박수도 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다가 남들이 은혜를 받을 때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면보다 은혜 받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주님 만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나무 위에 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명함을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의 태도, 삭개오의 모습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원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구경하러 하려는 사람은 있어도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러 교회에 오긴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인은 많고 종교인도 많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보다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속히, 급히가 한 번씩 나오고 오늘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본문에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영접하셔야 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점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됩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혹시 않은 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은 축복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고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지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지 못하다는 그 자괴감에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별나게 작은 키로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도 있었습니다. 성경 외의 다른 문헌에 의하면 삭개오는 6살의 부모를 여의고 7살의 소아마비에 걸려 충분히 발육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가정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집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기쁘고 다 감사하고 들에 꽃만 봐도 들풀만 봐도 감사하게 되고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서 내게 강같은 평화가 흐른다고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외로움이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쓱 보니까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 아닌가요?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듣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맞이하는 손님에 대해서 입을 대면서 좋지도 못한 말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야. 나 때문에 저분이 피해를 당하구나. 저분도 욕을 얻어먹구나. 나만 욕 얻어먹으면 되는데 저분까지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시구나 한다면 그건 미안한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세리는 죄인과 한 묶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라고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동족을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공공하게 생활하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노마에 바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네 이름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느냐 하는 말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며 교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삭개오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군거린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에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낫을 들고 다니기 창피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로 왔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와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수군거려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면 아무도 핍박이나 박해를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해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 아닌가요?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뭐가 변화된다고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이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원래 레위기의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하면은요 5분의 1을 덧붙여 주면 됩니다. 10만 원을 착취했다고 하면은 10만 원의 5분의 1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그래서 12만 원 돌려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삭개오는 10만 원을 착취했다면 몇 배 갚겠다고요? 4배, 40만 원 갚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입니까? 수존놈, 매국노, 창기와 같은 놈, 로마의 앞잡이, 면허증 가진 강도, 온갖
수치스러운 조롱을 다 겪으면서도 참고 모으고 모은 돈 아닙니까? 눈물로 모은 돈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소유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오직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직장과 직위도 아마 그랬을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너 그럴래? 그러면 안 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다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헤로데가 춤출 때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엄마 뭐 달라 할까? 세례요한 목 달라 해라. 세례요한의 목을 주소서. 왕이 사람들 앞에서 한 말 있기 때문에 목 베서 줬잖아요. 세리 이 삭개오도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아마 많은 재산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영생을 얻었고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마음의 키, 믿음의 키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돼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삭개오처럼 꼭 만나고 싶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손님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평판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환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키고 더욱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